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은 48장까지 에스겔이 있는데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에스겔의 상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아무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이지라.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산 게 아니야. 아무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찌들어 있는,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여러분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축구공 있잖아요. 바람 빠지면 어때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발로 차도 나가지도 않고 암짝이도 쓸모없잖아요. 근데 거기 다시 바람을 넣으면요, 바람을 넣으면 탱탱해져 가지고 잘 뛰죠. 우리 마음이 지금 바람이 빠져 있어요. 생수가 뭐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잖아요. 그 생수는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아요. 자, 저는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요. 봐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진짜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남편을 바꿔봤고 사람을 너무 몸부림치는데 치면 칠수록 더 옥졸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살아보려고 우물가에 물길로 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아, 이 물은 금방 먹어도 또 갈증이 나. 내가 너에게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물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물 나 좀 주세요. 그 물 먹으려면 그냥 먹을 수 없어. 버릴 걸 버려야 돼. 네가 의지하는 남편 데리고 와. 네가 믿는 그 남편 데려와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남편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진짜로 이 새벽에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라고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 건강해야 돼.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자,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면 만사일을 적게놓고 먹고 별것을 다 해요. 근데 그거 먹었다고 해서 건강하냐고요. 먹어보니까 건강하더냐고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니까 건강하더냐고요. 마귀는요, 자꾸
자꾸 이물저물 먹으라고 해요. 근데 먹을 때뿐이요. 또 갈증이나.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6번이나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여인아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물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물은 야곱의 물은 금방 먹으면 금방 갈증은 해결되지만 다시 또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남편 데려와. 없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제 결론이 그렇게 가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채우라 그 말이죠. 네 마음의 성전에 생수를 채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셔야. 자,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니까요. 마음의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니까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생수의 물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비록 쫄쫄쫄쫄 흐르고 있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고 조금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강이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물이 쫄쫄쫄 흐르는 것 같은데 그 물이 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이지만 깊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넓습니다. 하찮게 보이지만 그 물은 생수의 강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수의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소의 동쪽 문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동에서부터 성전의 동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강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생수가 흐릅니다. 샘이 있어야 물이 나오죠. 아무리 이 땅에 지하수가 있어도 샘을 파지 아니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생수가 흐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생수의 역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창일하게 되고 헤엄칠 정도로 오늘 우리는 은혜의 강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가에서 아무리 구경해봐야 은혜는 내 몸에 한 발짝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까 11절 언더라인 하라고 그랬죠.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진벌과 갯벌은 살아나기를 않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진벌과 갯벌이 되느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부는 성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 바로 나와 여러분은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입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입술의 열매는 맨 죽건네만 해요. 죽는다는 소리밖에 안 해요. 모이기만 하면 죽는데 살건네 해야 되잖아요.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잖아요. 네. 자, 죽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산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은요. 살만 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어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뭐예요? 내게 마음이 동쪽의 문이 열렸냐 닫혔냐예요. 동쪽 문을 닫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동쪽 문이 열렸으니까 온갖 세상 것이 다 들어오니 이것 만나고 저것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기 가고 하다 보니까 바빠요.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예배드리려고 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또 오라고 하잖아요. 바빠요. 동쪽 문을 닫아야 돼요. 동쪽 문을 닫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으키는 역사, 죽은 바다. 여러분, 나는 성지순례를 못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뭐예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왜요? 보통 바닷물이요, 염도가 5%래요. 5%. 그래서 짜잖아요. 사해바다는 25% 염분이에요. 25%. 그러니까 몸이 둥둥 떠버리잖아요. 사해바다는 수영 못해도요, 들어가면 몸이 떠버려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없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예요. 사람이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수가 들어가면 삽니다.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면 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생명의 기업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죽은 자에게는 땅을 줘봐야 필요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줘봐야 필요 없잖아요. 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에 흐르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헤엄쳐야 될 정도로 은혜의 깊은 강으로 빠지기를 바라요. 근데 단번에 물이 창이랄 수는 없잖아요. 단번에 물이 허리까지 찰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몸을 적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주먹만 하지만 그 주먹만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한번요. 생수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쭈글쭈글한 바람 빠진 공처럼 한 짝에도 쓸모없는 그 공에다가 다시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말씀의 바람을 집어넣으면 탱탱해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뭐가 우울증입니까? 바람이 빠진 게 우울증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바람이 빠져보세요. 살맛 안 나지 않습니까? 아무 기쁨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굴러가지도 않고 쭈글쭈글해가지고 거울을 봐보세요. 아무 생기가 없어요. 네? 생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말씀의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은혜의 바람을 집어넣으면요, 탱탱해지잖아요. 살만 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쭈글쭈글한 살맛 안 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쬐쬐쬐 흐르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물이 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쌓이고 봐보세요.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나서 갔더니 발목, 1,000척을 청량하고 갔더니 무릎. 1,000척을 청량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000척을 청량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에스겔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잖아요. 자, 저는 이번 부활절에 생수의 강이 창이라기를 바라요. 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 다시 성령의 바람을 넣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마가다락방의 백신 운동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저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람 빠진 우리 안수 집사들, 바람 빠진 권사님들, 바람 빠진 집사들, 봐보세요. 다 바람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앉기만 하면 입만 열면 살만 안 난대. 재미가 없대. 사는 게 아니래. 그들 입에서 살만 나네.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왜 이걸 인지 알았을까? 제가요,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대화 기법을 얘기하고 남녀 성 차이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다 똑같이 그래요. 이걸 좀 진즉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거 초등학교 때 좀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라면 60년, 70년 이 고생 안 했을 거죠.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거를 아는 부모님을 못 만났어요. 이거를 아는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내 주위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돼요. 봐보세요. 100세 인생에서 60, 70은 아직도 시간 많아요. 30년, 40년 남았어요. 앞으로 30년, 40년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나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재미있네, 즐겁네, 기쁘네, 감사하네, 행복하네.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번 부활절이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 헤엄칠 정도로. 이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생수는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살아나는데 진벌과 갯벌은 안 살아나요. 거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는 소금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나지를 않아요. 왜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거든요. 소낙비가 쏟아지는데도요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다 진벌과 갯벌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이번에 또랑을 좀 쳐가지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 여기 강단에서요 내려다보면 진짜로 볼만합니다. 바람이 빠져가지고요 이쪽을 봐도 그렇고 저쪽을 봐도 그렇고 성가대를 봐도 그렇고 다 바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내 책임이에요.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넣게 해주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맛 안 나는 저들 마음속에 살맛 나게 해주세요. 이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부활절은 특별한 부활절. 우리 교회에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창대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마음이 기쁘고 저렇게 마음이 즐겁고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을 보니까 활짝 피었네. 지금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지금 은봉산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어. 예? 그거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